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응이 없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감신 입학 40년이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기회에서 준비를 좀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고, 수많은 곳에 서봤지만 또 모교에서 이렇게 쓴다는 게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감신 다닐 때 제 예배를 드릴 때 제 자리는 항상 저 합창단이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합창단 활동을 하고 채플 때마다 맨날 찬양 드리고, 그리고 늘 그렇게 그냥 4년을 저는 다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를 제가 들어온 거는 교목이 돼서 학생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왔는데, 4학년 때 제가 이화여고 교생 실습 한 달을 다니면서 포기했어요. 내가 얘네들하고 살다가는 내가 4명에 못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육 쪽보다 목회의 길을 택해서,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목회의 길을 걷다 왔습니다. 특별히 저는 10년 동안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이제 한국 돌아온 지 한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육재영 회장이 저한테 전화가 한 달 보름 전에 전화가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사실은 제 전공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의에 대한 개념사적 연구, 이런 제목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로마서 처음에 제가 받은 학위를 가지고 함께 나눌까 하다가 저도 박사학위 받으면서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여러분하고 나누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 늘 저는 요한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중에 어느 부분을 제일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성경이 있어요? 66권 다예요? 네.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왜 신약을 공부했냐? 그래서 아니, 구약은 39개고 신약은 20주니까 내가 짧으니까 신약한다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을 우리가 찾아요. 그 부분을 읽으면 내가 왠지 그 좋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은 공부를 하다 보면 요한은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요한이 제일 뒤에 쓰여졌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미 요한은 그 세 복음서를 다 이미 읽고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했는가를 요한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신학을 가지고서 요한복음을 편집해 나가요. 그래서 몇 가지 요한은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공감복음서의 순서를 바꿔버려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그 다음에 성전 정화의 사건이 벌어지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2장에 들어가면 성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요. 역사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한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요. 때문에 요한복음은요 기독론이에요. 흔히 말하는 고기독론, 저기독론, 이것을 가지고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론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중요해요. 더군다나 13장에서 16장은요 공감복음서에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4장이 아예 공감복음서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 총 7장에 걸쳐서는 그 부분들이 하룻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약 한 2-3시간 정도의 그 짧은 시간의 이야기가 13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8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고별 설교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고별 설교 부분을 특별히 더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부분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31절로 끝납니다.
원래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끝나고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21장은 요한복음에 첨가된 부분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다 20장에서 다 끝냈어요. 그런데 21장에 뭔가 첨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꼭 그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거기서 대두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21장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수장이에요. 예루살렘을 아주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초대교회 수장이었고, 그런 베드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속에서 베드로에 대한 서술을 조금 더 뒤늦게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적인 위치에 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해요. 철저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렇게 부인한 제자라고 하는 기록으로만 남겨놓고 끝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거로는 보면 그 21장을 첨가하지 않을 수 없는 베드로를 다시 말하면 다시 복권시켜서 초대교회 수장으로 만들었던 그 복권시켜서 베드로의 어떤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21장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른바 양을 치는 목자가 지금 베드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부인한 제자라는 그 불명예를 그대로 여러분 방치할 수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1장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양을 치라라고 한 것도요. 그것도 그냥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앞에 당부한 것이 있는데 그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는데 스승을 부인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떠나간 여인을 다시 불러놓고 너 왜 나를 떠났느냐고 3번이나 물어보는 것과 동일해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과 내 양을 치라는 이 명령 사이에는 숨겨진 의미가 그 속에 들어져 있어요. 처음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 베드로 시몬을 불렀을 때 그 이름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고 불러놓고 그리고 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뉘앙스가 여러분 참 재밌어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데 이 사람들을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무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그 무리들, 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동일해요. 저는 2번째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보다 베드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우월감을 예수님이 찌르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하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우월감을 찌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한 너에게 아직도 이 사람들보다 라는 생각, 다른 이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납작 엎드려야죠.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님, 제가 남보다 더 주님을 열심히 따를 것이라고 죽음을 각오한다고 그런 생각이 어찌 저에게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는 고백이에요. 우쭐대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자기가 아는 사랑이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깨닫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헬라어 원어는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적인 그 사랑, 목숨을 걸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 번역의 문제가 참 많아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나 예수님의 물음은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아가페 사랑을 너 아직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음에도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리아예요. 친구들 간의 사랑, 우정, 이런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필리아임을 베드로가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하느냐고 물으시는 의도는 뻔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던 그가 자기 희생적인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파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필리아합니다. 그러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식과 허세를 다 벗어버린 거예요. 아가파오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을 필레오한다는 것만을 가지고도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비록 아가페의 사랑이 아닐지라도 나에 대한 필리아의 사랑만으로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접어들면 두 번째 질문이 또 이어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다시 두 번째 주님의 질문은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스럽죠. 베드로도 똑같이 또 대답을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걸 아십니다. 그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다시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15절 여러분 보시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아르니온이에요. 아르니온은 어린 양을 말해요. 그런데 16절 넘어가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바톤이라고 변했어요. 다시 말하면 원문상으로 보면 15절의 어린 양이 16장에 넘어가면 이제는 그냥 양, 성장해서 어린 양에서 일반 양으로 변해갔다라고 하는 것을 양은 커진 거예요. 성장을 한 거예요. 양들을 먹이고 기르는 그 목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성품도 길러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거 세 번째예요. 17절. 세 번째 질문이야말로 베드로에게 대한 마지막 일격을 가해요. 저는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자꾸 필레오 한다고 하긴 하는데 너 정말 나를 필레오 하기는 하니? 그러고 물어보는 게 세 번째. 주님께 두 번이나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좀 짜증이 났나 봐. 이게 도대체 아가페가 아니고 무슨 필레오야. 그런데 베드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더 일격을 가하는 거예요. 너 나를 필레오 하기는 하니?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나를 필레오 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물을 때마다 당신을 필레오 한다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짜증이 나듯이 그냥 한 방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내가 나를 아가파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묻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감지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는 세 번째 질문에 성경이 또 하나 기록됐어요. 괴로워했다라고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걸 아시잖아요. 말씀을 했는데도 너 나를 정말 필레오 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도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필레오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한다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주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자꾸 나를 물으십니까? 베드로에게 거의 같은 세 번의 질문을 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는 예수님이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때요? 번번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지
그때는 그 까닭을 베드로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신다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양을 먹이는 그 일이 베드로의 사랑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그의 성품을 더 거룩하게 격상시킨다는 그 사실을 어찌 베드로가 여러분 쉬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9장에 가서 왠지 가슴이 와서 담겨요. 이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암시하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당부한 그 당부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어떤 것을 당부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저는 이제 성악 공부를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감신을 대학원 올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감신을 1년 재수해서 제가 84학번에 들어왔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84년도 들어와서 입학할 때 여기가 아니고 종합관 저희는 그때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찬송가 2개가 딱 기억나요. 뭘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리고 마지막 찬송은 나 맡은 본분은. 이 2가지예요. 다른 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2가지만 기억나요. 여러분 요즘도 그거 부르나요? 나 맡은 본분은 안 불러요? 요즘에 틀려졌나 봐요. 저희는 그거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 들어왔을 때 소명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오늘 신학교니까 제 모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아니면 교회 지도자로 살아가든 우리 감신동산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교회에서 늘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교회 교우들을 이끌어가고 또 목회의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신학교 때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소명의식 이야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듣고 자랐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그냥 교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목회자를 그렇게 어른들이 자꾸만 인식을 시켰어요. 근데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뭐 교인들은 맨날 시험 든대. 예? 아니 뭔 놈의 교인들이 왜 이렇게 시험을 잘 드는지 몰라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아니 지들 때문에 목사가 시험 드는 건 생각을 안 해. 교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태국의 신학 선교사로 10년을 있다 왔어요.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10년을 있다 왔는데 제가 늘 기도하고 또 그곳에 가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가져야 이 사람들에게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80명의 어린아이들을 돌보다 왔는데 그 아이들을 내가 도와주는 거에서 내가 과연 내가 잘 사는 나라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전해주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면 나 선교일 그만두고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늘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조금이 있든 많이 있든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하든 필리아 사랑을 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고백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돼요. 치앙마이 그 북쪽에 이제 그 태국의 지도를 놓고 보시면 태국 이제 이 북쪽 오른쪽 위쪽을 보면 보통 우리가 이산 지역이라고 말해요. 그쪽이 이제 라오스하고 겹쳐 있는 지방인데 거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거기에 현지 사역자분이 어느 날 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신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그랬더니 태국은요 여러분 굉장히 좀 특이한 나라예요. 불교 국가죠. 복음화율이 0.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산족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거의 한 80% 가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어떤 선교사님 자녀인지 아니면 외국인 자녀인지 모르지만 거기 학교가 178명의 어린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태국은요 1년에 한 번 뭐를 하냐 하면 Y 대회라는 거래요. Y가 뭐냐 하면 절하는 거예요. 부처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 그리고 그 임금 왕 앞에 가서 절하는 법. 그래서 절을 잘하면 1등을 받아요. 별의별 다 하죠. 그 Y 대회에 초등학교의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 학교에 똑똑한 아이가 이름이 토러스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너무 똑똑하니까 선생님들이 얘를 데리고 와서 너 Y 대회에 나가라.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아이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선생님, 저는 교회 다녀요.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부처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아주 단호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아무리 붙잡고 야 이거는 대회야 그냥 아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를 뽑아서 대회로 내보내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 178명의 아이들 중에 전체를 다 모아놓고 손을 들어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 손을 들어라. 딱 한 명, 그 토로스라고 하는 그 아이가 손을 들은 거예요. 한 명이 예수 믿었어요. 정확해요. 1년 뒤에 다시 선생님들이 Y대회를 앞두고 다시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그때 초등학교가 148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17명이 손을 들었어요. 1년 동안에 17명의 아이들이 그 토로스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아이들로 변해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찌됐건 신학생들이에요. 어찌됐건 우리는 여러분 감신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우리가 늘 사역할 곳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그렇게 말할 때 나도 필리아 정도의 사랑 그렇죠? 나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님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필리아라는 그 사랑만을 가지고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서 30년, 40년 목회의 길을 걷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럼 저를 헌신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 젊은 시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온갖 과정을 거치면서 그에 대한 생각들이 변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조금씩 찾아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또 공부하고 또 나가서도 그런 사랑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대답할 그 말을 꼭 기억하시고 그 대답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그를 질문하며 똑같은 말로 그렇게 질문하는 베드로, 그럼에도 그는 대답할 때마다 나는 필레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대답 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3번의 당부를 하게 됩니다. 선지동산에 와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모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또 교회에서 아버지 지도자 역할을 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이 아닌 정말 우리가 필레오적인 그 사랑을 한다라고 그것을 고백하여 줘서 훗날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 그 사랑이 변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